사무엘 이렇게 상하를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중심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다윗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받게 되어지고 참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그의 아름다운 리더십이 정말 도전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났으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 인정을 하시는 인생,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아들이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대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막 피난 가고 도망가는 그러한 와중 가운데 다윗은 또 요압과 또 아비새 또 이때 세 부대로 편성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수풀에서 막 2만 명이 하루에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다윗의 부하를 만난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게 되어지고, 하여튼 이 다윗의 마음은 아들을 향해서 있었는데, 아들을 좀 부탁을 했는데, 선대라고 좀 부탁을 하는데 요압이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어떻게 또 아들을 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런 이제 와중에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아들로 대하고 압살롬은 다윗을 이렇게 그냥 못된 왕으로 대하고 이렇게 막 대하니까 참 많은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의 승리로 전쟁은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누가 전하느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아히마아스가 또 달려갔고, 또 그 전에 구스 사람이 달려갔지만 또 그 두 사람이 보고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승리의 소식을 딱 이제 보고하면 막 감격과 기쁨과 희열이 충만해야 될 텐데, 다윗의 관심은 승리에 있지 않고 압살롬 어떻게 되었냐, 압살롬 어떻게 되었냐, 여기에 초점과 관심이 있었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압살롬이 그래서 울고 통곡하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계속해서. 자, 오늘 1절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부하가 요압에게 보고하는 거네요.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전쟁 중에 다윗이 울 수 있죠. 당연히 또 울어야 되겠죠.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하루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며칠이 쑥 지나간 거잖아요. 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고 다들 많은 백성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쫙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군대 장관 아닙니까? 요압은 1등 공신이잖아요. 아무튼 나라를 구했잖아요. 반역을 눌렀잖아요. 근데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울고 슬퍼하시나이다, 이 마음을 이 옆에 있는 이 요압이 가장 측근이잖아요. 친척이기도 하고 또 오래 있었고. 그럼 다른 사람은 좀 몰라도 사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좀 알았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정말 이렇게 우냐, 이런 모습 말이에요. 전쟁은 끝났고 역적은 죽었고 이스라엘 승리가 되어졌으면 기뻐해야 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왕이 슬퍼하는데 백성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운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죽어서 울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니 이건 사실 나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내 잘못이다, 내 실수다,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들이 바알란을 일으켜도 이게 자기에 대한 찔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은 듣고 있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울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요압 장군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2절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아니 무슨 백성은 잘못이 없잖아요. 아니 백성들이 열심히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운 거 딱 돌아왔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왕이 수고했다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데, 잘했다 이러면 되는데 막 계속 뭐 울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막 기뻐하려고 폼 잡다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눈치 보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막 전체가 춤을 추고 뭐 다윗은 만만이요 뭐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야 소리 내면 안 돼, 조용히 해, 뒷발 들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백성들이 꼭 진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4절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때의 울은 걸 표현한 게 아니라 그때도 울었고 그 다음 날도 울었고 그 다음 날도 울었고 지금도 울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물이라는 건 참 귀한 거잖아요. 회개의 눈물, 자복의 눈물, 통회의 눈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는 건 참 귀한 것 같아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 눈물이 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셨을까요?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프셨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키고, 십자가를 중단시키고 아들을 구원했나요? 그렇진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되죠. 울 수 있죠. 당연히 울 수 있죠. 당연히 슬퍼할 수 있죠. 애통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면 중단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일들 때문에 계속 그렇게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백성이 다쳐요.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친다는 거예요. 내 감정만, 내가 억울한데 어떡하냐, 나만 울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를 알아야지요. 그 다음에 5절에 이 요압이 참 옆에서 귀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요. 요압이 가끔 선을 넘어요. 선을 넘는 건 뭐예요? 월권을 행위하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봐요. 시작.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요압은 얼마든지 왕 앞에 나가서 다윗이 잘못했으면 정말 이렇게 잘 조용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당연히 말이죠. 그런데 요압이 도를 지나치는 메시지를 6절부터 하는 거예요. 6절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시.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울고 그래도 여러분 다윗 마음속에 백성이 다 죽었으면 기뻐할 왕은 아니지요. 왕께서 미워하는 자, 압살롬이죠.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백성들을 사랑하지요. 하지만 압살롬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 서로가 조금씩은 이해를 요압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럼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면 그 목자가 99마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죠. 99마리의 양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만 나가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목자는 나를 찾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말은 사실은 요압이 틀린 말이죠. 즉 오방,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요압도.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아니죠, 멸시하지 않지요. 사실은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다윗이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자, 7절 봐요.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할 군번이 아니죠. 왕에게는 일어나라, 명령으로 돼 있어요. 나가라, 이것도 명령으로 돼 있어요.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조언은 좋은데 그 조언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조언할 수 있지요. 부교육자가 저에게 조언할 수 있지, 얼마든지. 하지만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욕을 하고 또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어디 있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왜 인정 안 해줄까요? 태도가 틀려잖아. 태도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세우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과 온유의 말로,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나 우리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교회의 좋은 점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안 들어줄 장로님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교회 같은 정도 되면 틀렸어요, 삿대질하고 이런 건 아예 안 되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태도에 대한 과정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당장 다윗이여 일어나십시오. 당장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왕편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자기 편일 것입니다. 이거 다 착각하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 만약에 지금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보다도 더 큰 화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협박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좋은 말일수록 사랑의 그릇에, 진실의 그릇에 담아서 전달할 때 그 메시지가 잘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 같으면, 여러분 요압 같은 사람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동안 요압 때문에 복도 많이 받았지만 이 요압이 계속해서 이게 보통 상대가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그런데 이 다윗이 8절 말씀에 요 말을 들어요.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그래서 요한 말을 듣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조언을 받을 줄 아는 다윗. 참 멋있어요. 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니까. 또 나가야 돼. 백성들이 지금 다 울고 있잖아요. 지금 침체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왕을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럼 성문은 뭐지요?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성문은 장사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성문에 누가 있었어요? 옛날에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다 자기 마음을 훔쳤던 곳이 바로 성문 아닙니까? 성문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그래서 왕이 다 왕 앞에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돼.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통치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왕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려면 그 성문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하나임인가 이쪽 성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예루살렘을 복귀를 해야, 귀환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이겼지만 이제 모든 것을 정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 끝나고 정비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한 나라가 서로 반역을 일으키고 이쪽이 더 훨씬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이쪽을 막 공격했잖아요, 지금 다윗을. 물론 2만 명은 죽었지만 엄청난 숫자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이것을 잘 전체를 다 통솔하고 하나 되게 하려는 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자, 9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회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다윗을 모시고 와야 될 거냐? 근데 여러분 다윗을 모시고 오는 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감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반대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오면 죽을 확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압살롬 편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주동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윗이 원수들을 부쉈어요. 블레셋을 이겼고요. 이게 보통 다윗이 이게 보통 왕이 아닌 것을 알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나이가 지금 점점 많이 33살 때 왕되고 40대 때 통일 왕국 되어지고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나이가 많지요. 한 70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30의 왕이 되고 37살 때 이렇게 같이 됐고 그래서 이제 40년을 통치했죠.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와중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초창기에는 사람이 다 좋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처음에 저 좋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좋아하는 말이 한 사람도 없네 이거. 지금 이제 몇십 년이 된 거예요, 왕이 된 지가. 근데 이제 젊은 구데타 압살롬이 그냥 확 일어나다가 이제 결국 꺼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와중에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뺀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한 10개 지파의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였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뭐 이제 이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 꼭 기억하셔야 돼.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세우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자꾸 그냥 이렇게 뭐 인본주의라든지 민주주의로 일이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동의하시지요? 네, 자 봐요.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왕의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을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자 봐요. 지금 모든 지파가 다 모였는데 유다 지파 장로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마음이 조마조마한 지파의 장로들은 어떤 지파의 장로들일까요? 유다 지파겠지. 헤브론에. 여러분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남유다에서 30살 때 7년 반을 거기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압살롬이 바알라를 이길 때 어디에서 됐지요? 헤브론에서. 자, 그러면 헤브론은 어느 지파예요? 금방 말했잖아, 유다 지파라고. 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어른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그럼 가장 찔리는 지파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다 지파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자기들이 그냥 이거 뭐 자기들이 다윗도 세웠고 또 자기들이 또 압살롬도 또 세웠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면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두 제사장이 있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10개 지파는 말이지 다윗을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너희들이 주동이 돼갖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오야 됩니다. 모셔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말이 너희들 왜 가만히 뒷짐지고 있어? 왜 나중되려고 해?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너희들이 같은 골육이고 친척이고 너희들 해줘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이 여기 있잖아요. 마하나임 성에 있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이제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모시는 일들을 열 지파가 회의를 하지 말고 너희가 주동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보면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자, 지금 이제 다윗은 전체를 통합하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이제 요압도 다윗 누나의 그 아들이고요, 아마사도 다른 누나의, 배다른 누나의 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친척들이에요, 다. 근데 이제 아마사가 누구냐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제1인자예요. 압살롬의 최고 군대 대장이 아마사예요. 자, 그러면 아마사는 다윗에게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아니, 압살롬이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해도 네가 막아야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럼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게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지금 다윗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압살롬의 사람들은 이만큼이었어요 지금. 근데 왕이 지금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전체를 지금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반역한 군대 대장을 다윗이 과감하게 전체 군대 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사는 벌벌 떨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제 죽었구나 이제. 아니, 어떻게 압살롬이 쫙 가다 어떻게 또 다윗이 죽었. 그런데 아마사를 딱 부르더니 당신 이제 요압을 이어서 당신이 군대 대장이 되십시오 하고서 이제 또 요압을 빼는 거예요. 이제 요압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아유, 요압은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다윗 말도 안 듣잖아요. 협박을 하질 않나, 압살롬을 죽이지 않나, 아브넬을 죽이지 않나. 다윗의 뜻과 전혀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요. 나중에 나와 이제 또 20장에 가면. 자, 이제 다윗이 이게 보통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자기를 배반하고 있던 군대 대장을 전체 나라의 군대 대장으로 세우는 다윗의 모습. 자, 그 결과가 뭐냐? 14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늘 여러분, 유다 지파가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자, 그러면 물론 압살롬도 유다 지파고 다 유다 지파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자, 그러면 근데 그들이 압살롬을 또 세우지 않으면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사를 군대장으로 딱 세우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다윗에게 기울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건 쉬운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제 과감한 결단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멀어졌던 사람 아마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이 정말 왔다 갔다 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전체 군대 대장으로 우뚝 서는 이 아마사의 모습. 이 뭐예요? 다윗의 용서의 리더십이 사람을 얻게 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 다윗의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다 나와요. 사람을 얻는 게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거 말이죠.
우리는 작은 일 때문에 손을 못 내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잃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손 먼저 내밀고 내가 사과하면 그냥 풀어지고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원수가 되어지면 잘 살 것 같아요? 반드시 만나요. 그 사람 안 만나면 그 사람 아는 사람을 만나게끔 돼 있어. 그럼 그 사람과 화해를 안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도대체 뭐해? 다시 이렇게 그 사람이 더 좋게 말하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평생 사람하고 원수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터진 일은 반드시 이쪽에서 나중에 알게끔 되어 있다니까. 왜? 아니 7다리만 거치면 오바마를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같이 원주 땅에 사는데.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왕이 이제 귀환을 쫙 하니까, 자, 16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자, 시작. 여러분 마음 닫지 마시고 금방 끝나니까. 자, 금방 끝나니까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나와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와. 다윗 왕이 이제 온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막 달려가서 1번으로 딱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죠? 뭐라고요? 다윗이 막 도망갈 때 막 돌멩이 던지고 먼지 던지고 다윗을 막 저주하고 말이지, 너 죽어. 하여튼 그게 저주했던 사람이 다윗을. 다윗이 돌아올 줄 알았나? 이제 가는데 말이지, 다윗이 돌아온 첫 번째로 가 그냥. 자, 그러니까 또 이제 21절 같은 데 말씀 보면 막 아비새는 말이지 옆에서 이 같은 이 시므이는 죽어버려야 된다라고 막 죽여라. 당연히 죽여야지, 당연히. 아니 다윗 왕을 감히 네가 누군데 나를 저주를 다 하고 말이지, 돌멩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이지,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 치욕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22절 23절 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고, 갚는 거 쉬워. 옆에서 아비새가 왕이요, 말씀만 하고 저런 사람 놔두면 안 됩니다, 저주를 다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 물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말씀을 어겨서 나중에는 또 뭐 죽는 일들이 또 다음 때 일어나곤 하지만,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동안 엄청난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받으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 백동조 목사님 말하지, 거기 그 행복 아카데미 글 보면 이게 써 있잖아요. 사울은 다윗의 교수님이었다 그러잖아요. 사울 같은 교수님이 안 계셨으면 다윗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얘기 행복 아카데미에 무슨 가보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을 싫어하지만 사울 때문에 다윗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께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갚지 말고 주님 손에 부탁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4절부터 쭉 보면 누가 또 나오냐면 무비보셋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은 조금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가 피난 가다가 유모가 자기를 떨어뜨려서 발을 이렇게 이제 다리를 다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걷기가 쉽지 않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나중에 찾고 찾아서 막 왕의 뭐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엄청난 뭐 상을 내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이 나오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했지요? 시자로 시작하는데 시무이가 아니고, 같은 시자로 무조건 다 시무이 그러면 안 되고 시바라고 혹시 생각은 나시나? 먹을 거 잔뜩 들고 와서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시바가 무엇을 차지했어요? 재산과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돌아와서 무엇을 딱 보고 나니까 시바가 거짓말한 게 딱 들통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 얘기가 25절, 26절, 27절 쭉 나와 있어요. 자, 28절,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시바와 밭을. 자, 보세요. 무비보셋에게 땅을 다 이제 재산을 많이 줬단 말이죠. 근데 시바가 거짓말이라서 이 모든 재산을 또 시바에게 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또 무비보셋이 솔직하게 이제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또 빼앗아 무비보셋 다 주지 않고 반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반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면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꼭 저기 그 진짜 애 엄마 같지 않아요? 반 자르라고 하니까. 나는 재산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 왕이요, 당신이 예루살렘 돌아온 것만으로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여기 돌아온 것만 해도 행복해요. 좀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아니 힘이 있을 때라도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 한 사람만 더 볼게요. 31절 32절. 자,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또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그 다음 20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이제 또 누가 나타난 한 사람이 또 있냐면 바르실레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바르실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르실레. 나이가 몇 살? 80세.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돕는 건 아니죠. 여러분, 부자라서 뭐 돕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돕는 거지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피난 갈 때 아닙니까? 압살롬에 쫓겨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마하나임 성에서 그의 사람들과 함께, 수천 명과 함께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울 때 그를 섬겼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말하면 바르실레였던 것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봐요. 바르실레 입장에서는 다윗이 피난 온 그 고난 받는 그 다윗을 보호해 줬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보호해 주면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압살롬 분위기잖아요. 요 전쟁 바로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압살롬 그 다윗 편 들다가는 지금 정권이 지금 이게 분위기가 지금 압살롬 분위기로 쭉 되어져 있는데, 지금 고난 당하고 피난 당하는 다윗을 섬기다가는
이 생명의 위협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수하게 섬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바르실레가 있지요. 자, 28절 어떻게 했나 봐요.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과라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를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이 사람이 바르실레란다. 바르실레. 저 사람들 너무 배고프겠다, 고나겠다, 목마르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바리바리 싸서 잘 공개했던 사람 바르실레.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실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섬김의 마음이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전쟁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시 19장 가서 33절 자 봐요.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보세요. 지금 마하나임 성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냐면, 바르실레, 너 나와 함께 왕궁에 가자.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내가 너무너무 고마웠거든.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좀 빚을 좀 갚고 싶다. 같이 가자. 여러분, 왕궁에 간다는 건 뭐예요? 왕이 직접 데리고 간다는 건 출세길이 80세지만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고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겠지요. 그냥 시골 살래요? 아무튼 그래도 시골 살던 어디 살던 간에, 자, 그랬더니 자, 34절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보상을 받기 위해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섬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35절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휴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칠까 봐, 혹시 다윗이 이게 신경 쓰게 할까 봐 바쁜데. 아무튼 우리 모두는 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 근데 누구를 말할까요? 바르실레를 말하겠지.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바르실레를 기억했다 안 했다? 기억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 있다. 바르실레다. 그 아들들을 네가 좀 챙겨주지 않겠니? 유언까지 했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갚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할 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다 평가하고 있어. 사실은 그 사람 그러면 딱 떠올라.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어떤 사람 딱 보면 돈만 밝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욕심부린 사람, 부정적인 사람, 다 비판적인 사람 다 알잖아. 다 사람도 다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여러분, 다윗이 귀환할 때에 바르실레라는 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사람. 다윗이 어려울 때 그렇게 누가 뭐 잘 몰라도 주님이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다윗의 좋은 모습들을 본받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정말 변화와 성숙과 성품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